네.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갖고 나쁜 청지기를 향한 칭찬. 예. 참 이게 오늘 주님께서 나쁜 청지기를 칭찬했거든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이 돼요? 이별은 슬픈 이별이죠. 어떻게 아름다운 이별이 돼요, 그죠? 아름다운 이별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읽으시다가 지난 주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예, 난해 구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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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신가요? 네. 지난 주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멸망이에요. 멸망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겁니다. 네가 혼자 네 힘으로 헤엄쳐 나와라. 이거는 뭐죠? 다른 모든 종교예요. 야, 네 인생의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권이에요. 군자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 몸을 감춰야 돼요. 자기가 탑을 쌓아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떠내려가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소방대원이, 긴급구조대원이 투입돼가지고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류의 운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 진리예요. 핵심 진리.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한 불경죄,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존재 자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심판. 예. 태어나면서부터 사망과 심판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뭡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예, 그러니까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52절 말씀에 나의 받을 세례.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얼마나 큰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심판하실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심판하실 분이신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물은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회복, 관계의 회복이 바로 뭐죠? 화평이죠. 이 화평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빛이 비쳤지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환경을 저주하고 원망하던 것이 사라지고 원망 대신에 감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마음에 답답함이 다시 불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은요, 그냥 단순한 답답함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두고 주고 싶어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걸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받을 때 오는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은 언제나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강력한 우상이 돈입니다. 돈과 재물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는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힘, 돈이라. 제일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 세상의 모든 불행기에는 돈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나온 날을 한번 겪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지나온 날을 한번 이렇게 쭉 해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당했던 배후에 뭐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네. 그래서 안 지어졌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네. 이 땅의 모든 비극의 가장 기본 밑에 뭐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 있다. 돈을 사모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도가 나고요.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배신을 때리고, 네. 가정이 파괴되고, 네. 그리고 또 엄청난 쾌락의 노예가 되고,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반드시 미혹,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죠? 믿음을 떠나서, 예. 돈이 그 자리를 들어가면 하나님을 밀어내거든요.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가시면서 계속 가르치는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도 뭐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는 돈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들이 영업이 안 돼, 영업이. 좀 쉽게 말하면요. 지금까지 잘 해먹고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호요식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들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간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됐어요. 왕이신 주님이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죠? 지금 돌보시러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가 다 헤쳐먹었어요?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서 다 자기들이 다 걷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니까 사두개인들, 예, 정치 지도자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방 권력을 잡은 자들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촌장들, 예. 예. 지방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행동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다 뭐죠?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잘못된 전통을 갖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アーメン 예, 묶인 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예. アーメン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묶인 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
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요. 돈의 욕심에 붙잡히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왜 못 듣습니까? 그들 속에 무거운 세상 욕심이 자리 잡기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에 붙잡히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청결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불행은 믿음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 있으면 꿀처럼 달다 그랬는데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종교적인 짐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비극이죠, 비극.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전쟁과 질병과 무서운 재앙들 그 배후에는 모두 다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이 진실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앞에요. 누가복음 15장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앞에는 어디 있어요? 14장이 있어요. 그 앞에는 13장이 있고 12장. 계속 연결되는 주제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묵고 막 일하니까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못마땅해서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니,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밥 먹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박수를 쳐야 되죠. 그죠? 근데 못 견디는 게 아니 저 더러운 인간들과 예수님과 섞이다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병들고 종교가 왜 섞이게 되면요,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예. 막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때 막 감동을 받아야 될 때 있잖아요.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 가지 구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구원 이야기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몇 마리 중에서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그러니까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찾아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드라크마 은전 이야기. 어떤 처녀가 결혼지참금으로 준비한 은전 10개. 은전 10개 결혼지참금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똑 떨어져서 굴러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걸 찾느라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거예요. 찾고 난 다음에 어때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여러분 양을 한 마리 길 잃은 걸 다시 재타다 와서 잔치했잖아요. 양 10마리 더 잡았는지도 몰라요. 얻는 사람 먹으면 어쨌든 간에 너무 기뻤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가 뭐죠? 마지막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잖아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이 둘째 아들 버리장머리 둘째 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 밑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땡깡을 해서 유산을 뜯어낸 거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뭐죠? 허랑방탕하게.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낭비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 문제. 여러분 99마리 하고요 한 마리 비하면요 한 마리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뭐죠? 집에서 떡 버티고 농사를 짓고 있는 큰 아들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없어도 될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네.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신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탕자 얘기를 읽으면서요,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가요? 집에 있던 아들이 막 화를 냈죠. 예? 그때 이 아들이요, 집에 있는 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집에 남아있는 건 재산은 누구 겁니까? 아들. 둘째 아들 분량은 이미 다 가버렸잖아요. 집에 남아있는 재산은 전부 다
큰아들 거예요. 왜? 큰아들은 아들의 형제의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 탕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인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은요, 돌아온 아버지의 아들이 자신의 동생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죠? 자신의 가족이잖아요. 그걸 같이 기뻐해야 되죠. 완전히 죽다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주 성도 교회 안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 있나요? 오히려 뭐죠? 가장이, 부모님들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섬겨요, 사실은요. 밖에 나가서 피곤하지만 집에서 또 아이들 시중을 들어줍니다. 네. 자녀들은 뭐를 시키면요, 뭐 동생은 안 시키고 나만 시킨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요, 거의 어떤 집안의 일이 필요가 있잖아요. 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케이, 내가 갔다 올게. 괜찮아. 너를 주중에 수고하니까 그냥 쉬어. 근데 기쁘게 갔다 옵니다. 이놈의 자식들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말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쁘게 섬깁니다. 기쁘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예, 그냥 가족처럼 보이는 가족이 아니고 진짜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족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을 위한 잔치만 보면서 막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뭐 저러면 인간도 아닌 저 인간을 예, 아버지 짓은 가져가고 나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15장에 나오는 탕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쁜 청지기가 똑같습니다. 예, 둘 다 아버지의 재산을 엄청나게 축내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아버지는 뭐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그 집에 있는 아들은요, 그의 성경과 봉사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행에 빠지는 가장 빠른 길은 누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가장 멋있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내 자아가 회복되기 전까지 저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남자 같지를 않는 거예요. 군에 갔는데 우리 친구가요, 우리 신갈립 선교사가 내보면 뭐라냐, 야, 꽃제비가 왔다. 꽃제비 이랬어요. 꽃 미는 거다. 남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저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막 청바지에 뭐 장발에다가요, 1년 내내 옷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청바지에다가 옷 하나만 딱 갖고 거져가지고, 그러면서 일부러 더 있잖아요, 더 센 것처럼 보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지. 비교하는 것은요, 누군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독특한 이 기질과 이 환경과 나의 나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요,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되어, 물건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 근데 이 집의 큰아들은 뭐예요?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했는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 집에서 나 망가뜨렸잖아요. 나는 집에서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죠?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았다는 거예요. 예. 비교하는 순간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불행의 원인, 이 모든 불평의 원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으세요. 돈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마음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돈과 재물에서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저변에 인간에 깔려있는 인간의 욕심,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지기냐입니까? 어떤 청지기예요? 어떤 청지기예요?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게 낭비한다는 말이 허랑방탕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청지기예요. 그럼 청지기란 말은요, 종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주인이 재산권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종입니다. 특별한 종이에요, 사실은.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지만은 노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노예가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 예를 들면 누구예요? 요셉같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잖아요. 근데 뭐죠?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어린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요셉에게 맡긴 날부터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회사에서든지 세상 속에서 그 맡은 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좀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요즘식으로 말하는 매니지먼트. 사장님이 여러 개 매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 매장으로 동시에 출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각 매장마다 매니저를 주는 거예요. 이 매니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음식의 맛을 내고 모든 정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말하면 사실 뭐죠? 횡령죄입니다. 횡령죄. 횡령죄를 짓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 말이 드디어 주인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서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잖아요.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에서 선포된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때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최후 통첩을 나눕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이제 청지기 일을 그만두라. 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다른 청지기를, 다른 사람에게 청지기를 맡게 되겠다. 이제 곧, 그러니까 장부를 자세히 해가지고 인수인계할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 통첩을 받았어요. 이건 타협이 없어요. 너 이제 청지기 끝이야. 예, 해고야. 정리 잘해가지고 인수인계 준비해.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주인을 볼 때요, 참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제 같으면요, 떼먹은 돈을 다 해가지고 너 이거 갖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와.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감방에 안 보내고 뭡니까? 그냥 단순히 해고만 시키는 거예요. 좋은 주인이죠? 그죠? 좋은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이런 소식을 듣고요. 이 소식을 듣고요. 사실 그동안에 잘 해먹었고 평안했고 그런데 뭐죠? 예, 이 불의한 일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의한 일은 절대로 감출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일이 자기 앞에 닥쳐온 거예요. 그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주님이 칭찬했던 청지기의 행동, 거기에 3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살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여기 빚은 딴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인데요. 포도농장, 밀농장, 감람나무 농장을 이렇게 이제 1년치씩 세를 주고 하는 그 농장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농장의 그 세금은요,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000평의 땅을 주면서 있잖아요. 저 1년에 밀백석을 내고 이 땅을 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밀백석을 주면 되는 거예요. 소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50% 깎아주는 거예요. 예. 기름 50말 이렇게 엄청난 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죠? 80이라서라 계약서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청지기하고 농부들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그냥 한통속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요? 이 청지기 때문에, 그죠? 청지기 때문에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고되어도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거 없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 본 거 생각하면 나 조금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기의 살 길을 이제 챙기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엄청나게 나쁘죠?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축냈어요. 근데 뭐죠? 마지막으로 청지기를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주인에 입힌 거예요. 더 큰 손해를 입힌 거예요. 이 나쁜 청지기. 자, 이 나쁜 청지기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부자 주인은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농장 주인이, 여기 나오는 주인은 농장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인은요, 헬라 원문을 보면요, 큐리오스인데 그 앞에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호 큐리오스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자, 이거 7절까지가 이야기고요. 8절부터 예수님이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죠? 이 사람이,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주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쵸?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요, 집 나간 탕자가 나쁜지 안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엄청나게 집안 가문에 먹칠을 하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라고요. 이 청지기요,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횡령하더니 마지막 해고하기 직전에는 왕창 해먹고 그만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나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덕종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은 게 도덕적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나쁜 도둑놈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옳다고. 그죠?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책은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구원의 책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나요. 예,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다가 반드시 빈손으로 가게 돼서,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리고 물질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식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 맘대로 사용하네요. 불의한 청지기, 우리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사탕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아들이 막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를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기뻐해야 되는데, 사탕을 들고는 아버지를 기뻐해야 되죠. 근데 아버지 손에 사탕만 탁 낚아채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아빠 내 거야. 내 거야, 내 사탕. 네. 그리고 아버지가 얘야, 그 맛있냐? 하나 좀 주라니까. 아니야, 내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혼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보살펴 주지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뭐예요? 성공만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예요. 그게 병든 겁니다. 신앙이 병든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항상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네. 주님과의 좋은 관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도덕책으로 본다면요, 성경이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이 둘째 아들은 뭐죠? 그 나쁜 아들. 우리 같으면 어디요? 지게짝타기로 다리 몽둥이를 내려앉혀야지. 그렇죠? 이놈의 자식 말이지.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와서 내가 죽지 않고 말이지 돌아와서 이렇게 대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썰기 빠진 아버지는 너무 무능력해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예요. 무기력한 아버지예요. 호통칠 줄도 모르는 아버지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냥 온영한 아버지예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왕 보세요. 다윗왕. 고생은 좀 했지만은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전쟁터의 부하 가운데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 우리아 장군. 그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불러다가 동침하고 아기를 가졌어요. 이걸 감추려고 했대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부인과 동침하려고 옆에 시다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손에다가 요압에 보내는 편지를, 군대장관에 보내는 편지를 들어가 이 군인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라. 그쵸? 전쟁을 가져가서 죽여.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군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데려와가지고 아내를 삼아요. 자기 아내를 삼아요. 파렴치한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아멘.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 인생이 불의하다는 것을 먼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통해서 뭐죠?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와, 이제는 뭐죠? 막 화가 나오는 우리 안에 화가 있잖아요. 화가 변화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야, 이런 나라에서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뭘 칭찬하고 있어요? 뭘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제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탕자같이 삽니다. 불의한 청지기같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우리가 위탁받아서 언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사용하라고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맡겨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이전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인이 이제는 내 청지기를 그만둬라. 이제는 여기까지다. 그게 바로 뭐죠? 죽음이에요. 너 여기까지 살아라. 너 인생은 여기 것이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게 요한계시록 읽고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하는 때와 그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외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가올 심판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준비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불의한 청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에게 갑자기 닥친 심판, 너 여기까지야. 거기에 대해서 뭐죠? 고민하다가 뭐죠?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했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쫓겨나고 청지기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뭐죠? 이 사람은 스스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청지기를 나쁜 걸 알아요. 나쁜 청지기인데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영악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지혜의 말씀을 갖고 살지만은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울 게 많다. 악한 세상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악해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 지혜를 누구로부터 배운다고요? 영악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점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쁜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도덕적인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도대체가 성실하지가 않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도둑질을 해서라도 저 자식은 먹여 사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은 이런 도둑질 하라는 뜻이에요? 도둑질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네가 현세에 책임져야 될 일은 감당하라는 뜻이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죠.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위기를 만났을 때 미래를 준비하고 행동하지 않느냐. 근데 오늘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미래를 위해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정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이제 제대로 설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 나오죠. 다 주인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얻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고 삶의 본분을 되찾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면 두 번째 경고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말은 뭡니까? 너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큰 대기업에서요 사람을 채용했어요. 근데 어떻게 채용하냐면 임원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가운데서 임원을 뽑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 관문이 일단 이제 사람들이 봐가지고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추천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딱 선택을 받잖아요. 그 중에서 임원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 사람들에게 저 어떻게 멀리 한적으로 옮겨 한지 일자리를 완전히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두 쪽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우리를 이렇게 저 한적으로 보내다니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야, 이 회사 희망 없네.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사람은 그 한직에 가서도 변함없이 거기서 뭐죠?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고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불러들여서 뭐죠?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건 테스트. 네.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한직에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데는 뽑아놓고 또 퇴짜시키고 이런 가정들은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그것이 너무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저 그 일에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는 거죠. 우리는요 드러나는 큰 일만 사람들로부터 그냥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드러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고 싶어요. 아무도요 촛불처럼 소금처럼 소리 없이 지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묵묵히 충성하면서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명한 결론입니다. 자,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 이 세상의 가장 큰 유혹 바로 뭐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돈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돈을 모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의 밑바닥의 원인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욕심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 못 섬깁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정료가 무거운 짐이 되었어. 그렇게 절멸 섬길 수밖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기인데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이 불의한 사람들 받아주셨어요.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죠?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오늘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저한테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해오십시다.